예, 반갑습니다. 네, 도반님 이렇게 얼굴들 뵙고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공부도 시작하고 하루 수행도 시작하고 하루에 부처님하고 함께하는 이런 시간도 갖게 되니까 참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진언에 대해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진언, 그죠? 이렇게 보면은 진언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면은 이 진언대로 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말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진언에는 그 서원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진언을 그것이 이제 인도말로 돼 있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과연 진언이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진언의 발음,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말을 또 해요. 우리말로. 그래도 그 진언이 전달이 될까?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서 뭐 근래 이제 천수다란이도 이제 복원된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 분도 있고 참 훌륭한 태도입니다. 또는 뭐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전해지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분위기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시 원론적인 부처님 마음에 집중해서 배우겠다. 염송을 하고 그 분위기에 합일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복원된 산스크리트로 하는 겁니다. 그죠? 또 반야심경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것도 맞는 것이고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도 맞는 겁니다. 그죠? 사바가 맞냐 뭐 수아가 맞냐 에? 쏴와 뭐 이게 맞냐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죠? 진언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뜻과 뜻의 대화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하는 관세음보살이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리가 염송을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니, 진언의 말이 문제라면은 관세음보살이 자기를 부르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죠? 관세음이라는 건 한자 말이잖아요. 그죠? 중국어로 번역한 말이잖아요. 아바로키테 수아라 보디사트와 마사트와 관세음보살 마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부르고 중국식으로 관세음보살 그것도 중국 사투리예요. 그죠? 그럼 또 우리말로는 소리 보는 보살님, 소리 보는 보살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소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소리를 본다. 소리에 담긴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대화입니다. 또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그죠? 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소리로서 음파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음파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아니면 서원을 하신 여러 이제 보살님들 또는 신중님들께 전달이 될까요? 음파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같은 귀를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는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서원을 했다. 나를 찾는 이런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발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산스크리트 발음이다. 또는 빨리어 발음이다. 아니, 그게 25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발음하고 똑같은 발음일까요? 다르지요. 그죠? 말은 항상 바뀌는 겁니다. 고구려 시대 말을, 신라 시대 말을, 백제 시대 말을 우리가 지금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한국말이라도, 그죠? 바로 지역과 그리고 시대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빨리어 발음이다. 산스크리트 발음이다. 이것이 그 당시 하고도 똑같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거죠. 바로 그 마음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전해지는 이런 지는, 그죠? 여기에는 바로 깊은 서원이 있고 또 천수다라니 같으면은 그 하나하나의 어떤 이제 관세음의 삶이 담겨 있는 그런 설화가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설화를 다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되지요. 이렇게 어쨌든 자비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했고 아픈 곳에 있는 이 모든 사연을 만져주기로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으면 이미 성립이 된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 거다 이거죠. 그런 거 믿으면 돼요. 나무 아미타불, 그죠? 아미타, 꼭 아미타로 불러야만 되나요? 옛날에는 99%의 사람이 글자를 몰랐는데, 그죠? 나무 아비타불이라고 부르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일단 그 마음으로서 이미 접수가 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마음은 이미 어떤 한계를 넘어서 온 시방에 편만하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첩이다. 그죠? 또는 이제 얽힘이다. 그래서 이미 이 바탕에서 우리는 하나로서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호를 보내는 순간에 이미 접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진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진 진언이 이제 어떤 형태로 옷을 입고 어떻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루어지느냐, 오직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진언의 내용, 뜻도 모르는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산스크리트를 다 알겠습니까? 남이 풀어준 거를 아는 거지. 그죠?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세계 각국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않죠. 그죠? 바로 통역을 해줘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은 그 어떤 잘된 통역이든 잘못된 통역이든 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태도를 보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반 이상은 이미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언의 내용은 뭐냐? 진언의 제목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진언에 왜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 제목이 그 내용이에요. 그죠? 존재 진언이다. 그러면은 그 존재, 청정함, 맑음, 투명함, 그죠? 그 크나큰 원력, 칠구지불모 그러잖아요.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 구지는 꼭 억만도 아닙니다. 억보다 더
큰 숫자이기도 합니다. 무한의 부처님을 만든 이런 바탕. 그럼 그 내용이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 대명왕지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여기에 6글자에 담겨 있다. 그럼 그것이 옴마니반메옴의 내용입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옴하고 합치는 거고 하고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는 거고 그것이 뭐냐? 집중을 하라. 관세음의 마음. 많이 받매거든요. 많이 받으면 아주 맑은 구슬이 있다. 그 구슬이 연꽃 위에 받치고 있다. 거기서 그 구슬, 관세음의 마음에 집중하는 순간에 모든 나의 업장이나 번뇌가 소멸할 것이다. 그 예의주, 관세음의 빛과 하나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로 진동을 해서 공명을 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이러면은 모든 재앙을 녹여버리고 모든 길상, 상서로움과 그죠? 좋은 일 이것을 드러내는 다라니 말씀. 그럼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 내용을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온 법계에 편만한 모든 이 서원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나의 마음 이것이 합쳐졌을 때 바로 지금 나의 이 자리에서 그 관세음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죠? 빨리 실현되는 거죠. 내가 공명한 만큼 그렇게 이루어진다. 기도, 가피가 바로 이루어진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제 팩트를 없애달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죠? 팩트가 바뀐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참 억울하게 많이 살았죠.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부장질서하에서 억압받고 살고 또 문화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그러다가 보니 차곡차곡 쌓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반응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나는 문화적으로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가 보니까 그걸 꼭꼭 눌러요. 그래서 눌러서 생긴 병이 뭐죠? 우리가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화가, 열기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병.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적인 이런 발작도 나타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 그죠? 그랬는데, 그런 모든 것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화병이었을 때. 특히 옛날 같으면 좀 돈 좀 있다. 권력 있다. 그러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예? 뭐, 남자가 뭐, 첩이 있으면은 오히려 뭐 자기의 능력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억울해가지고 이제 그 갑갑한 마음에 병으로서 이제 절을 찾아갑니다. 절에 간다. 그거는 이제 거의 다 용납이 됐으니까. 왜 절에 가겠어요? 우리 가족의 잘 되는 것, 행복을 위해 가지고 절에 가는 줄은 다 아니까. 그죠?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 절에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절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절에서 그 얼굴에 화가 가득 찬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통 얘기를 했느냐. 그 나쁜 놈. 그죠? 그 남편 얼굴이 관세음보살 얼굴로 보일 때까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죽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야말로 이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죠? 나의 모든 이 아픔에 그는 진언지인데 그 사람 얼굴이 관세음보살 얼굴로 보이래. 근데 그거 어떻게 믿을 거는 또 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 말씀을 믿어야죠. 하고서는 억지로라도 이제 그냥 그 남편 얼굴에서 자비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관세음보살하고 이제 절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또 이제 이뻐 보이기도 해요. 예. 에휴, 세상이 다 그런데 또 지가 나한테 또 이러이러한 거는 참 잘해줬어. 예? 그 잘해준 사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 3일을 나한테 잘해줬으면은, 예? 3년은 같이 살 가치가 있다. 예? 한 석 달을 나하고 나한테 지극정성 잘해줬으면은, 30년은 같이 살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연 하나로 그렇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누그러져 가지고 이제 스님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면은 우선 내 얼굴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죠? 산에 올라갈 때 꽉 아주 화에 가장 찌들었던 나의 얼굴. 그것이 환하게 펴져서 내려왔어요. 그러니 집안 식구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내려왔네. 정말로 무슨 기도가 피가 있나 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런 찌든 모습에서, 그죠? 언제 톡 하는 순간에 뭐가 터질지도 몰랐던 모습에서 넉넉한 모습으로 온 이 자기 부인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남편은 그냥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한테 참 이래서 안 되지. 이러면 나 천벌받을까? 천벌받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절로 드는 거예요. 그죠? 평안한 상대한테 긴장된 마음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거든. 다만 자기 몸이나 그죠? 이런 거를 그냥 막 따라가는 거지요. 본능을 따라갔을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바뀌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바뀌는 거고 이미 내면적으로는 내가 이런 이 바닥의 마음, 하나님으로 따지면은 법신의 마음에서 나의 자세가, 나의 에너지가, 나의 파장이 이게 달라졌어요. 이것이 이미 전달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서도 누구레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만났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더 잘해주지 못하면 천벌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저렇게 참 천사 같은 사람, 천사가 아니죠. 선녀라 그래야 되겠다. 그죠? 선녀 같은 사람을 진짜 보살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러면 서로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기도가 피입니다. 기도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언. 뭐 이걸 가지고 학술적으로 뭐 후대 대승불교에서 뭐 인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 뭐 다 그 맞는 얘기라 그래요. 또 맞는 얘기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불교와 힌두교가 다르다. 불교는 힌두교에 반발했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불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틀렸어요. 불교가 어디서 나왔죠?
인도에서 나왔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어디에 있죠? 히말라야 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인도에 있어 가지고 인도의 세계관, 이런 기본적인 당연한 거 위에서 당신들 건 틀린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그거를 밝혀낸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근본 원리를 밝혀냈고 근본 모습, 이거를 밝혀냈으면은 그걸로 세상에 응용해 살아가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겁니다. 그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것이 나와가지고 시간과 공간, 힘에 대한 이런 개념이 바뀌니까 그걸로서 아인슈타인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새로운 수많은 문명들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그죠? 그게 다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언도 부처님의 뜻에 맞게 우리 본생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도 같죠. 우리가 부처님의 뜻에 맞도록 나도 부처님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약속을 하겠다 해서 지는 꼭 부처님이나 보살님만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신중님들이 발언한 그런 진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북화경에 보면은 제가 예를 잘 듭니다마는 야차, 그죠? 사람 잡아먹는 그런 존재였죠. 이 야차가 발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법에 기이했으면 우리의 한 무리인 겁니다. 그죠? 우리 화엄 성중들이, 신중들이 다 그런 존재. 천신들 가운데 부처님의 길을 안 따르는 사람들, 그게 이제 화엄 성중에서 빠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길을 걸으니까. 그 존재들은 그냥 천신의 삶을 즐기다가 복이 다하면 다시 내려가는 거지요. 그런 삶이고, 우리 성중은 우리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고, 그래서 같은 길을 걷기로 맹세한 야차가 바로 그런 말을 해요. 진언을 하면서. 저도 다른 일을 발언을 합니다. 하고서는 웃자고 잤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싸움에 능하니까, 전투에 능하니까 바로 이랬습니다. 차라리 나의 머리에 기어 오를지언정, 나의 머리를 기어 올라서 내 머리에 불을 태우고 나를 괴롭힐지언정 이 법화경을 수행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면은 나의 이 진언으로서 언제 어디라도 가서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발언하면서 다른 일을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게 진언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 앞에서 무슨 뭐 부처님이 벌 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약속해놓고 못 지켰으니까 이거 내가 추구하는 큰 도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서원인데. 그래서 진언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이러한 밖의 지금까지 우리들의 선배, 수많은 보살님들이나 부처님들이나 신중님들이 말한 진언, 이런 진언도 따라야 하지만은 또 하나는 내 자신에게 나의 진언을 들려줘야지요. 그죠? 그러면은 진언의 공통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한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진언의 본질은 무아입니다. 비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런 내가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고 헤쳐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너무 그 인연고리가 풀리면은 그것이 바로
상스러움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의 한계를 열어나가는 내용. 그래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그 어려움을 풀고,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는 갈등을 풀고, 이렇게 어둠이 소재되는 거죠.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밝음이 드러나는 거죠. 밝음이 드러나면은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왜? 어둠은 밝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밝음이 없는 상태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밝음이 드러나니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언은 나를 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한계, 이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깨트리는 마음이 어째야 될까요? 무비의 마음에서 나와야 돼. 본래 있는 거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과 하면서 나를 무한 확장시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진언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진언. 그럼 나를 깨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어제의 나와 다른 나를 만드는 말이 뭐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의 본질에 대한 자각이에요. 천상천하유와 독존으로 고귀한 존재. 남에 의해서 인정받아서 빛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또 무한 공덕이 있으니까는 다 그것을 꽃피워낼 수 있는 존재다. 뭐예요? 그냥 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하는데 내가 지금 힘이 너무 들어가서 어제의 생각의 관념 힘이 들어가서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의 가능성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밝음을 드러내자. 나의 공덕을 드러내자. 바로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수행입니다. 남들은 그런 거를 명상이라고 불러요. 명상. 누구나 다 그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의 구조가 따로 있고 기독교 믿는 사람의 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한 구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나 근본적인 자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행으로 나가면은 그만큼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의 와사나를 가지고 이제 정신의학자들이 딱 종교성을 빼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요즘에 난리가 난 그러한 명상요법들이다. 그러면 세계관이나 종교성 이런 거 빼고 지금 당장 이 몸만 가지고 생각을 하자. 이게 명상이. 그런데 부처님께서 밝힌 이런 전체 이것을 인정을 하고 세계관을 인정을 하고 내가 나간다. 그럼 이것이 수행이 돼. 그러한 세계관에서 부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서 공명을 한다. 이것이 기도다. 이거죠. 뭐예요? 그 세계가 같은 말의 다른 모습이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나날의 수행. 이것이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이 공덕으로 우리는 점점 더 어제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를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새로운 모습을 찾을 때 또 우리 옆에서도 또 옆도 주변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의 생각에서 힘을 빼야죠. 어제 못 본 거는 무엇인가?
왜 못 받는가? 그래서 생각의 바닥으로 내려가 보자.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 그거를 문화적으로 거의 2,500, 600년 동안 지역과, 그죠? 시대에 따라가지고 또 문화적인 차이, 문명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의 욕구가 다르다가 보니까 많은 새로운 모습으로서 등장을 했어요. 그것이 역대 우리 불교사에서 나타난 수많은 수행법들, 가나선이다, 묵조선이다, 영불이다, 뭐 말세에는 오로지 뭐 이렇게 수행해서 뭐 참선은 최상승이고 그거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하고 말법 세상에는 오로지 영불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장을 합니다. 그냥 주력 신앙이 짱이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자신들의 체험을 우선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집단으로 모이면은 그 집단이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그런 대표적인 그 집단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그런 거고 좀 삐딱선을 타면은 그 집단의 밥줄이죠. 상품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상품은 아니죠. 그런 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별화를 너무 주장한다. 그거는 좀, 그거는 이제 밥그릇에 너무 좀 치우쳤네.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을 눈앞에서 봐야 되겠다.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관세음보살 마음과 하나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힘든 거, 그리고 또 예측되는 나의 좋은 점, 또 나의 나쁜 것, 그것을 이렇게 바꿔나갑니다. 과거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 드러난 거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데 요만한 힘이 작용하면 이렇게 가버려요. 그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인연다발, 이 인연다발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봤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꿔나가는 업의 주인이 된다. 이거죠. 예, 우리가 힘든 일은 밝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밝음을 드러냅니다. 밝음이 드러나면서 뭐가 드러날까요? 무량한 공덕이 드러납니다. 무량한 공덕. 모든 업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입니다. 그 무량 공덕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과정.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밖으로 무엇을 규정하는 생각, 그를 내려놓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내려놓아요. 새로움이 예, 오, 숨에 집중하고 관세음으로 표상되는 관세음께 집중을 합니다. 많이 반매음도 좋지만은 저는 순재진을 염송합니다. 많이 반매음이 선정적인 수행 방법. 순재진은 선정이 아닌 휘파사나 관법적인 수행이기도 합니다. 알아차리는 관세음보살의 그 분위기, 거대한 힘,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면서 든든한 나를 믿고 있는 그런 힘, 그 서원과 하나됨입니다.
몸을 조금 더 움직여 보셔야죠. 그래서 자세도 한번 바로 잡고 숨을 평소에 하시던 대로 예, 마음 들어갑니다. 예, 땅의 불레무수, 비와 그리고 공덕이 가득한 떠오르는 여러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땅의 말, 경례한 말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관세음, 모든 부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주은제, 관세음의 이 청정함이, 서원이 우리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과 함께한 이 공덕으로 우리들의 삶에 복 가득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인연이 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복.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고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나도 남도 이로운 일입니다. 내가 더 크게 쓰임일 수 있게 더 많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과 따뜻하고도 깊은 그런 공감의 하루, 감동의 하루를 열어가고 열릴 것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증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나입니다. 유은님, 모든 안개가 거친 오늘 하루, 새롭게 드러난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들이 나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삶, 넉넉한 삶, 그리고 생기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이 빛나고 모두 다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김님, 언제나 그러하듯이 오늘 하루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에서 비롯된 지혜로, 평안함에서 비롯된 공덕으로 모두가 함께 더 이롭고 넉넉하고 새로워서 그 새로움으로 모두가 뜻하는 일이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질 것을 축원합니다. 이님, 오늘 하루도 머나먼 이 여정에서 먼 길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꿈결 같은 그 만남의 인연 속에서 함께 다짐했던 부처님께 세웠던 그 마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하루, 오늘을 축원합니다. 장님, 오늘 하루 보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눈길로, 내 손길로, 내 마음 씀씀이로 인하여서 나도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인연들이 평안을 얻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이루는 공덕으로 빛나는 하루, 평안한 하루, 부처님 나라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양님,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동료들, 그리고 학생들, 제자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모두가 어제보다 더 넉넉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갈등이 안고 있었던 그 소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공덕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내가 신통의 주인공이 되는 하루, 모든 어둠을 소멸하는 빛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넓은 하루, 더 큰 하루, 더 넉넉한 하루로 더 넉넉한 삶이 나의 손끝에서, 나의 입에서, 나의 생각에서 비롯되기를 바랍니다. 김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픔이 있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애가 있는 애들이 그 장애의 한계를 넘은 본래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님, 오늘 하루 세운 바 원력 그대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료들이 모두 각자의 능력을 꽃피워서 하나 되어서 모두 함께 빛나는 공덕, 바로 이 사회의 믿음, 그 의지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부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람 가득한 하루, 내 뜻한 바 뜻보다도 더욱더 새롭게, 재미있게, 보람되게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김님, 언제나 그러하듯이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비롯된 행복들, 나로부터 비롯된 즐거움들,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평안함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바, 바랬던 바, 기대보다도 생각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신통과 공덕의 하루, 걸림없고 거침없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마주한 도반님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인연이 닿은 모든 님들, 오늘 하루가 더 평안하고 더 새롭고 더 넉넉하고 더 즐거운 하루, 신나는 하루, 걸림없고 거침없이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를, 생명의 가치를 활짝 꽃피우는 하루가 되기를 부처님과 더불어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수행, 공덕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모두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